이 말씀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해 준 말씀이 또 어디 있을까? 예. 그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세세하게 이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우리 상계 평강교회 성도님들에게 히브리서 4장의 말씀, 무슨 은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촛불 3개 보이십니까? 대림절 3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 4번째 주일 지나면 드디어 예수님의 아기 예수의 탄생일이 오는 것입니다. 자, 본문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뭐 할 것을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이렇게 아래에 있다, 그런 분이 아니세요. 어떤 분이세요? 동등된 분이세요, 하나님과.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지녀 무슨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냥 2000년 전에 성모 마리아에 의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아니란 거예요. 이미 태초 전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 누구세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본문 7절을 보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누구의 몸을 빌려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빌려 오신 거예요. 영원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만도 무한한 겸손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를 낮추셔서 어디까지?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극히 높이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땅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죽은 자들까지 모두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요? 주라 라고 시인할 때 영광을 받기로 하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렇죠? 우리가 많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무슨 이름이요? 뛰어난 이름. 아멘.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가 오셨다고요? 성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요, 역사 속에서 오직 이례적 사건으로서 자연적인 출산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온 초자연적인 출산입니다. 처음에 아담이
죄성이 없이 이 땅에 보내주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지 않고 죄성 없이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분은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누구도 예언으로 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태어나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지 미리 예언하고 태어난 사람이 이 땅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렇죠? 어느 누가 예언하고 태어났습니까? 예. 석가가 그랬습니까? 공자가 그랬습니까?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어떤 유명한 석학자가 되는 거지 어느 누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언돼서 태어났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예언적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미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누굴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이때가 누구 때냐면요, 아하스 왕 때예요. 예. 기원전 740년, 예수님이 오시기 무려 740년 전에 이미 성경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많이 들어온 말씀이죠. 마태복음 말씀이 아니에요. 어디 말씀이라고요? 이사야 말씀이라니까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사야의 740년 전, 기원전, 누구 왕 때? 아하스 왕 때. 이미 예수님의 탄생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어느 누가 740년 전에 예언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은 임마누엘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가문적으로 보면 누구의 자손이시죠? 다윗의 자손, 그렇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에요. 예, 수천 년 동안 구약 성경은요, 메시아가 태어날 가문을 다윗의 혈통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예언해 왔습니다.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상계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무엇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면서 뭐다? 인간이다. 온전한 신이면서 온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 그는 영원토록 신이며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느꼈고요, 우리와 똑같은 슬픔을 느꼈고요, 배고픔을 느꼈고요, 피곤하면 주무셔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왜 사람이 몸으로 되셔야 했을까요?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셨어요. 그렇기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세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길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다른 종교들에 의해서 이렇게 왜 기독교는 융통성이 없느냐,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하느냐 라고 간혹가다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중보자가 없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몇 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신이며 인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때문에? 중보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어린 양이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유일한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마지막에 뭐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응답되는 거예요. 정황에서 떠놓고 비나이다 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왜 돌 이렇게 쌓아놓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석가가 다른 어떤 모형물이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만이 그 기도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응답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첫째는 뭐라고요? 중보자가 되기 위함이다. 자, 두 번째는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은 혈육으로 이 세상에 오든 모든 인류의 대표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새 인류의 대표라고 말합니다. 새 인류의 대표.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며 인간이 되신 두 번째 이유는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자들로 구성된 새 인류의 대표자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뭐라고요? 새 인류의 대표자. 새 인류에 속하게 될 자들은 주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주의 성령으로. 그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주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 몸과 영혼에는 다시는 죄성이 없고 주님처럼 아름답고 거룩한 마음을 지닌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때는 신이며 인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합될 것입니다. 그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삼위일체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시여 사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주의 나라가 다 완성되면 이제 이 땅으로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때 다시 오실 그 주님은 완성될 나라예요. 더 이상 이 땅에는 고통과 흑암이 없는 나라입니다. 질병과 죽음과 기근과 미움과 전쟁과 실망과 압박이 없는 나라. 사람들 사이에 사랑과 평화는 물론이고 동물들과 사람들마저도 말로 다할 수 없는 평화 가운데 온 우주가 함께 살아가는 무슨 나라? 평화로운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성될 영원한 나라입니다.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 모든
악한 것들은요 다 사라집니다. 어떤 때요?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나라, 완성될 나라. 이사야 9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바로 이러한 천국을 이루기 위하여 성탄을 통해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와 같이 신이며 인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 안에서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영원토록 하나가 되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될 것임입니다. 아멘.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 성경 66권이 다 귀한 말씀인데 유일하게 이루어질 그 말씀이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 그것이 어디시죠? 요한 계시록. 이루어질 말씀이죠.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어땠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사모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이지요.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상계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의 의미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찾으시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주님의 백성을 찾기 위함이에요. 그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이렇게 죄를 지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마치 그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무서워 숨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고 계세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의인 때문에 오셨습니까? 아니지요. 죄인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어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지금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똑같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된 탕자가 돌아올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가서 안아주신 거예요. 너 왜 그랬냐? 너 이놈아 내 재산 갖고 가더니 다 탕진하고 꼴 좋다.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안아주신 거예요. 죄인된 탕자를 그냥 안아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죄인된 우리를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 옛날 하나님이 죄를 짓고 무서워 숨어있던 아담을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세요. 죄인 된 우리를.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나아오면 돼요. 성탄의 여러 의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자신의 죄로 지불해야 될 죄의 대가, 곧 죽음을 대신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과 십자가를 떼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탄은 십자가를 위한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으러 성탄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성탄에 오신 주님은 주의 백성들이 사탄과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의 육신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는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 십자가, 성령의 오심은 다 같은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구속하심이라고 하는 이 큰 계획하심에 있는 엄청난 사건들입니다. 성탄, 십자가, 또 하나 뭐라고요? 성령의 오심. 네,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주의 보혈을 통해 구속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그분께서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더 이상 죄의 권능에 종노릇하지 않으며 더 이상 사탄의 세력에 지지 않고 주님을 믿음으로 죄의 권능과 사탄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사흘 만에. 그때만 해도 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속 계실 줄 알았어요. 어디에? 이 땅에. 예. 야,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제 계속 계시겠구나. 예. 근데 며칠 계셨죠? 며칠 계셨습니까? 40일 계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늘로 가시면 우리 이제 어떡합니까? 우리 이제 어떡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두 가지 약속. 첫 번째가 뭐였죠? 다시 오시겠다. 내가 하늘로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재림, 새하늘과 새 땅.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뭘 주겠다? 성령을 주겠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겠다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냥 보내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 늘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께서 성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으로 오신 그 이유는 하늘의 면류관과 상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계시록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는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곁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요, 헛됨이 없어요. 예. 정말 간혹 그럴 때가 있지요. 남들은 다 저렇게 하는데 나는 교회에서 하고 있네. 예, 나는 교회에서 뭐 이렇게 봉사 이런 거 하고 있네. 이걸 누가 알아줄까? 내가 하는 것들 누가 알아줄까? 예. 여러분, 혹시 사람은 잘 몰라줄 수 있어요. 예. 내가 하는 어떤 주님을 위한 어떤 일들을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에 보면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 뭐 한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성탄의 의미가 많이 이렇게 퇴색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가장 거룩해야 할 성탄절에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이지요.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가장 기쁘고 가장 경건된 예수님께 탄생을 기뻐해야 할 이 성탄의 기쁨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그냥 기쁨과 그냥 즐거움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들을 봅니다. 아니, 오히려 차라리 그러면 괜찮아요. 오히려 더 타락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마치 노아의 때처럼 많이 부패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 어땠습니까? 많이 부패했지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부패했습니까? 지금의 모습들이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꾸만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인간처럼 여기려고 하는 경향들이 참 많이 보이고 있는 때입니다. 세상 곳곳에서 보면 예수님을 인간처럼 묘사해서 마치 그냥 인간인 양 이렇게 그린 영화도 있고요. 예수님을 그냥 성자나 뭐 어떤 위대한 그냥 스승으로만 여기는 경향을 많이 봅니다. 자꾸만 깎아내리려고 그래요. 이슬람교에서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그저 평범한 인간이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이게 마지막 때라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맞아요. 우리와 똑같이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고 피곤하면 쉬셔야 됐고, 그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그 성부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곳에 우리와 나와 함께 하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상계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은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날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런 세상의 잘못된 모습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성탄은 기쁨의 날이에요. 그렇지만 그 기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이어야 합니다. 다른 기쁨이 아니에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여서 정말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한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 아닌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